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레미야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4단계 1단계로는 이제 서론 에레미야의 이제 소명이 있었죠. 그리고 2단계는 유다를 향한 12편의 이제 설교 예언이 2장에서 25장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3단계는 이제 그 당시 시대와 갈등에 대해서 우리 26장에서 29장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미래에 대한 그 약속 30장에서 33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단원에 해당되는 34장 이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5번째 부분에서 에레미야는 다시 그가 살았던 현실의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서 멸망의 모든 가정을 경험한 마지막 요시야 왕가의 슬픈 역사가 배경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현재의 죄에 대해서 2장 이하에 이렇게 예언을 했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뒤에 많은 이제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30장에서 34장에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34장 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유다, 그 마지막 여러 날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결국 멸망의 D-Day를 중심으로 멸망 이전에 있었던 징조, 그리고 멸망 직전의 사건들, 또 멸망 당시의 사건들, 그리고 멸망 직후의 사건을 순서대로 잘 묘사된 내용을 우리 34장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 34장 1절 이하에는 유다가 원수의 손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 징조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계속된 예언, 권유,
그 중에 항복을 하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완악한 유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총공격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이제 왕은 계속 애국과 이 바벨론 사이에 갈팡질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예언이 현실보다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에레미야의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4장을 좀 살펴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기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침략을 받아서 성을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의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치게 되었고 라기스와 아세라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이제 7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임했는데,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노비를 이제 자유롭게 해주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도 순복해서 놓았는데,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해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로 노비로 삼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항복, 이렇게 약속했던 것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시게 되잖아요. 34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위협 앞에서 백성들은 항복과 멸망을 경고하는 에레미야를 향해 이제 분노를 쏟아내게 되죠. 그렇죠. 누구나 참 항복하는 일, 어떤 개인 간의 관계라든지 국가 간의 어떤 이런 수교를 한다든지 어떤 계약을 맺게 된다든지 어떤 서로의 선언을 하게 되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항복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그렇죠? 순종하는 일은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일이고, 어떻습니까? 복종하는 일은 억지로 이제 하는 경우이겠죠. 자, 그러니 이 항복 하라고 하는 경고, 이 받아들이기가 이제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항복을 하라고 했잖아요. 에레미야를 향해 막 분노하게 하고 그들의 그 바라는 그런 것과 예언 앞에서 결국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근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멸망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더 중요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또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룩의 도움으로 책에 기록하고 성전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의 지도자들과 왕은 바벨론의 영 앞에서 더 마음이 이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 바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00여년간 이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자,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장기를 겪고 왕자처럼 예우를 받으며 지내다가 그는 히브리 민족임을 이제 어머니를 통하여 또 그런 역사의 정황 속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제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바로가 순순히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죠. 왜? 히브리 민족들이 다 이 3D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구전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떠나면은 그 허드렛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순순히 뭐 아직까지도 바로의 2세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놓아주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재앙을 내릴 때마다 또 참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는 그러고도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다 보니까 이제 10번에 걸쳐서 그야말로 참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될 때 두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장자를 치게 하는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선민으로 선택했지만은 애굽에 있는 사람의 생명 또 동물이라든지 자연 이런 걸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시대에도 참 그와 같은 그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절에 보면 34장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의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향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니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체벌을 이제 벌을 내리실 때 이방 주위의 나라를 통하여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 경고를 하시잖아요. 우리도 체벌을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하게 될 때에 뭘로 하십니까? 회초리로 하시잖아요. 회초리. 직접 손을 대는 거는 이거는 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옳지 않다 생각해서 회초리를 가지고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아무리 옛날에 이제 중벌을 저지른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고문으로, 고문 중에 이제 인두로 직접 상처를 가하는 이런 가장 아주 잔인한 그런 고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전쟁을 통하여 이제 경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자, 이 35장에 가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너는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시냐와 그의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었고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그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지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내가 후손들의 살아온 일들을 이제 통하여 이제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이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자, 그런 일은 잘 순종을 했는데 지금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에 어떻습니까?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 섬기지를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선조들의 어떤 유지 유훈 또 약속 이런 거 참 잘 지켰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현실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현실보다는 이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게 이제 전통을 이어가는 어떤 힘이 되기도 하고 참 선조들의 가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일도 되지만 지금 이제 선조들 얘기보다는 국가가 이 길에 처했고 에레미야를 써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를 그들은 이제 깨달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기를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죠. 애굽에서도 그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런지 하나님이 진노가 계속되었던 그런 것처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응? 에레미야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일러요.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면은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여도 잘 행했는데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응?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후에 있었던 일은 모든 상황들을 이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응?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6장에 볼 것 같으면은 22절 23절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 그때에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하루가 있었는데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덕활로 그것을 연하여 펴 화로불에 던지며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다. 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세가 너무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들만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36장은 바룩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기록의 내용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을 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제 거듭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겠다고 이제 근거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얼마나 이제 이 완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기록까지 해서 예언을 이 바룩에게 기록하게 해서 이제 또 이제 선포하게 하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제 붙잡힌 상태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너무나 크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기 심판에 대한 이제 예언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예언. 이 심판에 대한 그 예언.
이 역사의 배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 반응들을 봐가면서 또 방백들에게도 일구 주게 되고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다시 반복해서 그 금식일에 낭독을 하게 하는 일, 여러분 그냥 참 보통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특별히 금식일에 할 때는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를 이제 못했다고 하는 거죠. 자, 9절에도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됐죠.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마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제 서기관이 당시에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응? 백성에게도 이르고 왕에게도 얘기하고 또 그런 기록을 하는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요.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고 서기관 엘리 사마와 스마냐의 아들 들라야의 악볼의 아들 엘리단과 사반의 아들 이 그마랴와 하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여러 구체적인 고관들 이름을 다 구체적으로 바룩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에레미야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바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에레미야서 볼 것 같으면 이제 이 바룩에 대해서 부록으로 또 추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에 모든 고관이 쿠시의 정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다를 바룩에 보내어 이르되 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니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기를 손에 가지고 또 그들에게도 이제 왔습니다. 그들이 바룩에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에게 이제 다시 이제 낭독을 하죠.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서로 보면서 바룩에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말이라.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묻기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는 우리에게 얘기를 잘 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을 다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
이 고관들이 바로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일렀는데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여후디가 서기관과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바룩이 기록한 것을 가져다 왕 앞에 뒀는데 고관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낭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9째 달에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돌이 있었는데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을 하면은 왕이 그런 수종을 칼로 면도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것을 베가지고 화로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이제 임했어요.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을 해서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기를 불사르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그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리라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이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은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에레미야는 그듭 다시 책에 기록하라고 이제 바룩에게 명령을 했는데요. 여러분 36장 32절은 이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며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더 하였더라. 추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마 그 경고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멸망 이전의 사건들, 바벨론 군대가 이제 잠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37장, 3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선지자는 이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멸망 사건들을 이제 기술을 했는데 멸망의 배경은 역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인데요. 그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위된 조카 고니야 여호와킨을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역설적에게도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의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반역을 도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7장 1절을 보면은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를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말 잘 듣는 꼭두각시기를 그렇게 바랬지만은 시드기야 왕은 내심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날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애굽왕 바로 그때 파리오 때니까요.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잠시 북쪽으로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5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이제 떠났다 그랬죠.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이제 두로했어요. 그래 이제 떠나게 되는데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가 퇴각한 이때를 왕권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아직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죠. 왕은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을 줄곧 주장하던 에레미야를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죠. 애굽의 힘을 빌어 바벨론 세력을 견제할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이 17절을 볼 것 같으면요. 37장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임으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제 말하자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묻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여호와의 받은 말씀을 이렇게 참 진지하게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줄곧 주장했던 항복 그리고 파멸을 다시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 설명을 들은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계속 어떻습니까? 묶어두고 빵 한 조각으로 겨우 그 생명을 연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에레미야를 어떻습니까? 참 자기가 궁금할 때는 예언을 하라 그러고 또 그러지 할 때는 감옥에 가둬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러면서 참 에레미야를 괴롭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7장 18절을 볼 것 같으면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내가 왕에게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옥에 가둡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에게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 죽을까 두렵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고. 그렇죠.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지만은 참 기도할 일이 많고 백성에게 전할 얘기가 많은데 나를 가두지 말고 예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들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못 묵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도 이제 38장에 보면은 이 고관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이제 고소하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8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만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비소리 에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적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천년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되리라. 여러분, 노량물 전쟁터에는 참 가지는 것이 주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갖는 자가 임자가 되듯이 그렇게 생명이 하루살이 여러분 그런 생명과 같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